신라권의 작가로 우리가에게 잘 알려진 17세기 존 밀턴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의 존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수요일은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수요일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상 온라인 만나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이중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각자 대답이 다를 터인데요. 어린아이들 다 그렇게 했어요. 산타크로스. 이렇게 언제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들었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오셔서 착한 아이 원하는 선물을 가지고 양말 속에 넣어주신다. 이게 공식입니다. 요즘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속으로 참 라떼 얘기하시네. 그렇게 반응할까. 하도 영특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누가 내미는 선물이 아니고 그런 말 하는 게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신 날이고,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제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밥 한 끼 잘 먹는 날, 누구 선물하는 날, 그러죠. 그렇게 해야죠. 하겠죠. 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나이가,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신데 나이가 이래 들어가면 주변의 환경, 분위기, 그건 거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좌지우지 않습니다. 성탄절 더욱 그렇죠. 도대체 그 날의 의미가 뭔가, 그런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게,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늙어지고 여자는 얼굴로 늙어진다고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그 기본 내용이 뭔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하며 지난 4번의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두운 세상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지,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대림절에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 짧지 않은데요, 우리는 벌써 4번에 걸쳐서 다 읽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언제 얘기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장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내리 읽으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24장을 내리 읽을 수는 없지만은 어느 부분은 내리 읽는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래야 그곳을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관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4번 읽은 것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신 것을
처음에는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그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읽은 부분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그 가브리엘이 다시 산골에 나사렛에 보내져서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읽은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역사의 현장에 매우 중요한 두 여인이 잉태를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중의 아이가 뛰어놉니다. 하늘에 계획한 일들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것을 현장에서 그 역사를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이 만나니 태중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차,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장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뒤를 따라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뒤죽박죽이 아니라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대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57절에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어느 가정에 아이가 탄생한다,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큰 경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한 가정과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던 이 생명이 드디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느 가정이건 상관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베이비 샤워도 하고, 아이 옷, 베넷 옷, 이런 거, 아이 이름 다 준비합니다. 아이 이름 다 아이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며, 한 아기의 탄생은 가정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부부와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으니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10개월 전에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세상의 젊은 부부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이 많아 몸이 늙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은을 입고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준비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의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이름도 미리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이 아이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름도 따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가문에는 돌림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후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 가문에게는 생뚱맞은 이름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온 사람이지요. 6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기도해 줬어요. 몇 개월 동안 잘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갈 믿음의 젊은 부부는 그 시간을, 그 날을, 그 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들 많이 기도해 줬으니 성도들에게 보이고 목사님에게 안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축복 기도 받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 이 아이가 복동이야. 앞으로 뭐가 될까? 돌잡이 뭐 할까? 사람들은 오늘 이 66절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안드레아 보첼리는 유독 음악과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12살에 동네 골목에서 공을 차고 놀다가 눈에 맞아 그 후로 시신경 마비가 와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아이를 앞에 두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잘 커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엄마가 절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내 아들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난 내가 생각한 대로 볼 수 있어요. 아는 대로 보첼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음악의 길을 택하고 정통음악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유명한 테너의 사사를 받고 감미롭고 서정적인 성악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의 노래에서 그래서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노래입니다. 기술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만집니다. 영감이 있습니다. 태어난 세례 요한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은 세상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의 인생을 미리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미리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불을 밝힐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 인생은 큰 그림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계획이라는 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만나게 하시고 암흑 속에서도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세상이 달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듯이
안드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듯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세워주시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경건한 사람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잘 읽지 않는 긴 67절에서부터 끝까지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려줍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76절과 77절입니다. 76절과 77절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다른 건 없어요. 그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이의 커서 살아갈 운명입니다. 그것이 그의 소명입니다. 세 가지예요. 예수님 앞서간다.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서갈 것입니다. 신들매 풀기도 나는 잡지도 손으로 매지도 못하 풀지도 못한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갑니다. 조금 앞서갑니다. 그랬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분의 길을 준비합니다. 대림절은 준비하는, 기다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상을 향해서 소리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라고 안 하고 나는 소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그는 소리입니다. 악기는 소리를 잘 내야 한 악기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는 나는 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이 온다고,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고. 결국 그는, 요한은 30년이 지난 후 세상 한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첫마디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한마디 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결국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긴 인생은 아니었지만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간 목적 완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야말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인공이 아니라 철저한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그는 철저한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발은 소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의 큰 일도 작은 일도 소명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개인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소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부름받고 왔냐고, 너 이 길을 끝까지 가겠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냐고. 그것은 신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리로, 부질없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으로 부르십니다. 소명을 깨닫고 받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끄트머리에서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신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부터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즐거워서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들어보면 소리를 분석하고 다루는 기술과 그 소리를 연구하는 공학이 놀랍게도 발전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또 보기도 해요. 누가 나와서 소리공학자라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200가지 정보가 담겨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1000분의 1초 단위로도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목소리도 소리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때로는 목소리 주인공, 몇 초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때로는 범인도 찾아내고 사건도 해결하고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소리가 놀라워요. 오래전에 진해에서 저는 친구 만나러 갔다가 잠수함 한번 타보겠냐 그러더라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바다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타보지. 그래서 전화하더니 가자고 말이지. 그래서 해군 잠수함을 어떻게 정박하고 있다고 보급도 하고 또 체크도 하고, 그래서 승선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중간 책임자의 안내를 받아서 깊은 바닷속을 헤집고 다니는 잠수함에는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닷속을 다닐까요? 보지도 못하는데. 잠수함은 무엇을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다닙니다. 그 소리를 분석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기술이죠, 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눈보다 귀가 중요합니다.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눈보다 귀가 더 좋아야 합니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민감해야 하고 시력보다 영적 청력이 훨씬 좋아야 합니다. 귀는 눈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래서 뭐냐? 신명기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른바 쉐마입니다. 쉐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쉐마 신앙입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잡다한 소리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세상 소리를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세상이 낮에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를 좀 접어놓고 떠나서 다른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고 어디 떠나고 새벽에 일어나고 조용한 곳에서 골방에서 말씀 펴놓고 세상의 소리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어린 여종은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소명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할 일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냐는 것이 소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서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잠시지만은 인생 전체, 나라 전체, 그것은 망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은 우리의 믿음을 겸손해지고 마음이 낮아져야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래서 신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인생의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끌려가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직장생활 다 그렇게 답니다. 6일 동안 끌려가잖아요.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그 어원이 같습니다. 소명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믿음도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순종도 들음에서 나고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도 축복도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당 공사장에서 돌을 다듬는 이 석공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현자가 묻습니다. 한 석수에게 다가가서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 나는 일당 기다려요. 일당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보면 모르시오. 나는 지금 거친 돌을 다듬고 있어. 다른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고 있어. 공사장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망치 잡은 목적과 정신과 그 부르심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당 돈 크게 생각이 나십니까? 주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친 돌을 내가 기술이 좋아서 거친 돌을 다듬는 기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예배드릴 그곳을 만들고 있다고. 나는 소명,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소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얘기할 때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저도 못 쫓아갑니다. 모세에게 많이 하지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광야를 지나가다 버스 잠깐 내리니까 더워가지고 말이죠, 물 달라고 버스 안에서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물이 쟁겨져 있으니까 10,00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다 성경의 인물, 그렇게 우리는 다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악가 박정호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사만 합니다. 저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명은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바르고 가치 있게 만들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개인의 삶에서 행복하고 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명, 나를 지으신 분, 부르신 분, 보내신 분,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예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정말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